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큰 절을 방문해서 보면 법당의 대웅전이나 송광사 같은 경우는 승보전 벽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 대개 보면은 소 타는 그림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 것이 별로 없고 그냥 절에서는 이런 소 타는 그림을 그려놓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 타는 그림이 이쪽에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이게 이제 스타일이 동그라미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타일이 있고 네모 박스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스타일인데, 원래 중국에서 송나라 때 과감선사께서 시무도라, 소를 찾는 그림이라 해서 이것을 그릴 때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10가지 동그라미 안에다 그림을 그려서 개송도 10가지 개송을 지어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순서, 그러니까 도를 깨달음을 얻는 것을 상구보리라 그래요. 상구보리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저작거리로 이제 동자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중생 교화하는 그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와 중생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 시무도의 원전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의 도가에서, 도교에서 이 8번째 그림까지 이렇게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이 그림까지는 원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우구망이라 써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동그라미만 하나 둥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반본환원하고 입전수수에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더 첨가해 가지고 시무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성가에서, 선종에서 공부해 나가는 순서와 상구보리와 하와중생하는 그 해탈의 과정과 하와중생 과정까지를 10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는 초기 불교에서는 성문삭과라 해서 금강경에 보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성문삭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단계로 성인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했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수다원이 되기 전에는 범부라 그래요. 수다원 되기 전까지 과정의 공부를 수행이라 그러고, 수다원부터 사담, 아남, 아란, 이 4단계는 성인들이 닦는 그 과정은 수도라 그래요. 수도와 수행은 엄밀히 구분이 됐는데 범부 중생들이 닦는 단계는 수행. 그러니까 견도위라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은 덕구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덕구. 소를 이제 다 얻었죠. 2단계, 이전 단계, 그러니까 1, 2, 3단계를 범부 수행의 단계라 그래. 그 다음에 이 덕구에서부터 모구, 기우, 기가, 망우, 존인, 인우, 구방, 여기까지를 수도라 그래요.
인후구망과 아홉 번째에서 반본 한우는 열반의 경지를 표현한 거예요. 저기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보명스님은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사 범부 중생이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단계부터 불성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불성은 여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마음이 좀 사납게 살아서 지옥에도 가 있고, 축생 아귀세계도 있고, 축생세계,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그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불성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림을 다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명선사께서 그린 그림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그림까지는 다 네모 박스 안에다가 그렸는데, 마지막 입전수수에 해당되는 이 대목은 보명선사께서는 쌍민이라 그래서 두 쌍자 없앨 민자, 둘 다 망할 망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만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현재 이 그림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이 수의무도를 2010년도에 불교방송 가서 법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는 도반 스님이, 송광사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송광사 박물관에서 처음에 그 승보전의 벽화를 이렇게 사진 찍어놨던 것을 입수가 돼가지고 그 그림이 바로 이 10가지 그림입니다. 지금 나중에 송광사를 가보니까 벌써 색이 바래가지고 지금 잘 찍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와요. 초창기 때 송광사 승보전에 이렇게 잘 그려진 벽화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명선사께서 10가지 이름하고 또 저기 과감선사께서 10가지 이름이 달라요. 과감선사는 이렇게 보면은 시무, 견적, 견우, 득우, 그 다음에 모구, 귀우, 귀가, 망우, 존인, 인우, 구망, 그 다음에 반본, 환원, 입전수수, 이런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구계를 지었는데, 보명선사를 보면은 첫 번째를 미목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처음 조자, 조절할 조자에서 초조, 미목은 안일 미자, 거둘 목자에서 미목 그랬어요. 세 번째는 받을 숫자, 다스릴 제자에서, 제도할 제자에서 수제. 네 번째는 돌회자 머리 숫자에서 회수. 다섯 번째는 길들일 순자, 엎드릴 복자에서 순복. 여섯 번째는 없을 무자, 걸릴 예자, 무예. 일곱 번째는 머무를 주자, 움직일 운자에서 주운. 여덟 번째는 서로상자, 이질망자에서 상망. 아홉 번째는 홀로 독자, 빛을 조자에서 독조. 열 번째는 두 쌍자, 망할 민자에서 쌍민. 이렇게 10가지 이름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여기에서 보면은 목동이 있잖아요. 목동, 사람. 목동은 뭘 말하냐? 수행자. 우리는 각자 수행을 하잖아요. 어차피 수행은 각자의 몫이에요. 인생도 각자 삽니다. 암만 부부로서 한 이불 속에서 살아도 인생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수행도 역시 각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목동은 수행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는 뭐냐? 이 소는 수행법,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은 염불로도 수행할 수가 있죠. 주문으로도 수행할 수가 있죠. 화두로도 수행하죠. 입바사나도 가능하죠. 호흡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84,000 보리방편문이 다 여기서 말하면 소여서 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찾는 그림이다. 찾을 심자에서 심우도, 또 이 보명선사는 모구도라 그랬는데 소를 키우는 것을, 소치는 것을 모구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양을 친다면 뭐라 하겠어요? 목양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치는 그림이다 할 때는 이 모구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를 찾아 나선다라는 측면에서 표현할 때는 시무도가 되는데, 과감선사는 시무도라 그랬고, 여기 보명선사는 모구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소 대신에 말로 대신해서 그림을 그리면 신마도로, 신마, 찾을 심자 말 맞죠? 신마도라 하는 것도 있고, 티베트에서는 소나 말 대신에 코끼리를 대신 그려가지고 10가지 그림을 할 때는 십상도, 코끼리 상자에서 십상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명선사께서 그리신 이 그림이 좀 바뀌어가지고 사찰마다 좀 달라요. 분명히 보명선사는 10가지 그림이다 동그라미 안에 그려진 것이 원칙이었는데, 각 사찰에서 벽화를 그릴 때 그린 사람 마음이 돼갖고 이 네모 박스 안에다가 그림은 다 그려놓고 이름을 쓰기는, 이름은 보명선사께서 10가지 시무도 이름 있잖아요. 10가지 개성. 그걸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돼 있기는 해도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되니까, 비록 네모 박스 안에 그림이 그려졌다 하더라도 원래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 그것이 더 훨씬 선종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가르침하고 더 가까운 것 아닌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설산회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진여불성은 조금도 오염된 바가 없으니까, 아직 그 존재가 범부중생일지라도 마음속 안에 들어앉아 있는 진여불성은, 이 동그라미 진여불성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그린다면은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린 이 과감선사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더 선종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르침과 더 부합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무도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불교방송에서 이걸 난데없이, 그것도 3일 전에 어느 스님이 본래 수요법회 법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스님이 어떤 종단의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고 거기 조문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마가 스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불교방송 가서 법문 좀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건 뭐 엄청 좋은 기회,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공부한 거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렇게 저걸 만들었어요. 3일 사이에 저걸 만들어가지고 불교방송 가서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러고 법문을 했는데 그게 한 30여 차례 재방송으로 불교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재방송이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그때 2012년도인가 인도를 가게 됐는데 불교 방송에서 인도 갈 때 제가 지도법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스님들 6명이 따라붙어 가지고 같이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차근차근 저건 어느 단계에서 표현을 저렇게 했는가를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가운데 첫 번째 시무라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송강사 그림에서 시무는 보면은 손에다 곱비를 들었어요. 소를 잡으려고 곱비를 갖다가 이렇게 들쳐맸어요. 또 여기도 곱비를 갖다가 이렇게 메고 소가 어딨지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아서 나서긴 나섰는데 소가 안 보여. 그러면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저 단계가 되는가? 이 단계는 불자들이 어떤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어느 절에 가면은 큰 스님이 있다대.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후련해지고 또 그 절 가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더라. 무슨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더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오듯이 그 말 듣고 이제 소문 듣고는 절에 찾아가요. 절에 처음에 찾아가기는 찾아갔지만은 절하는 법도도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촛불을 켜고 향도 사르고 그 다음에 예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천수경도 읽어야 되고 이 천수경도 글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곡이 있어요. 곡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절에 처음에 가기는 갔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리송해.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헤매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과감선사께서는 뭐라고 해놨냐. 과감선사께서는 개송으로 짓기를 망망발초 그 추심 수활산유로 갱심 역진신피 무처몇 단문 풍수만선 음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착실하게 해놨습니다. 아득히 펼쳐진 수풀을 헤치고 소를 찾아 나서니 망망발초 그 주심이라. 수활산요 로갱심이라. 강물은 넓고 산은 먼데 길은 더욱 험하구나. 역진 신피 무처몇. 기력이 다하고 정신도 필요하여 찾을 길 없는데 단문 풍수만선음이라. 다만 단풍나무의 저녁 매미 소리만 들리는구나. 이렇게 풀어서 한자를 풀어서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역시 저는 신세대 스님이니까 제 스타일대로 개성을 다시 지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여기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요 말은 과감선사에 지금 내가 읊어내고 있는 것이 과감선사 개성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성공 대주 찬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 제가 지은 개성은 해탈의 소가 있다기에 곱비 들고 절을 찾아 나섰네. 삼보전에 참배하고 남들 따라 해보지만
뭐가 뭔지 아리송해. 처음 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 단계를 그림으로 소를 찾아 나서긴 나서는데 소도 안 보여. 발자국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리송하는 그 상황을 저 그림으로 표현했다. 어떤 것이 더 쉽게 와닿습니까? 역시 신세대 스님 대주표가 처음 입문했을 때는 저런 심경을 그림으로는 소 찾아 나서긴 나섰는데 소도 안 보이고 발자국도 안 보인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 단계가 첫 번째. 첫 번째는 발보리심이라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처음 마음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 또는 발심이라 그래요. 그걸 길게 얘기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란 뭐냐?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각을 얻고자 마음을 내는 그 단계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진짜로 공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자국이 뭐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니까 소 발자국이 보인단 말이죠. 발자국이 보이는데 어느 단계냐? 이제 절에 처음에 갔을 때 절하는 법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6월 18일부터 불교 기본 교육을 여기서 했습니다. 아마 12주 했으니까 그건 한 3개월 가까이 기본 교육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불도 배웠고 수계식도 했고 사찰 전반적인 설명도 다 들었고 불상에 대한 설명, 수인에 대한 설명, 탱화에 대한 설명, 불교 예절도 배웠고 골고루 다 배우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긴 있구나. 조금 감이 와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를 배웠던 게 천수경 배웠죠. 천수경 9강을 했는데 천수경을 맨날 법회 때마다 읽다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그 기쁜 뜻이 와닿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를 뭘 배웠습니까? 반야신경 배웠잖아요. 반야신경을 딱 배워보니까 그 속에서 오온법도 배우고 육근도 배우고 육경도 배우고 그 다음에 12처 18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우냐? 무지영 무득까지 사성제 12연기 이렇게 쭉 불교 전반적인 교리를 다 알아야지만이 반야신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신경까지 딱 배워보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온 몸과 마음에 인과라는 지혜, 무상이라는 지혜, 무아라는 지혜, 공이라는 지혜, 중도라는 지혜, 이 오법인, 연기법을 바로 알다 보니까 이 오법인은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경계도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고 하는 오법인으로 딱 극복을 하면서 거기서 번뇌로부터 해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경계도 속지 말고 딱 벗어나 버리고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온갖 망상의 경계까지 그때그때마다 반야바라밀이 실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닦으면 나도 부처님처럼 대자유 해탈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이 된단 말이죠. 그걸 배웠다고 해서 다 통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짐작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내가 소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감이 와. 그런 정도의 수행의 진부가 있게 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볼견자 자취적자 소 발자국을 봤다 그래요.
소 발자국을 이 본 단계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간 순서입니다. 소 발자국 본 단계, 그 다음에 소를 엉덩이를 보거나 앞부분만 보이는 것. 쬐끔 본 거예요. 쬐끔. 그것이 바로 견우라 그래요. 볼견자 소우자. 견우 단계. 그 다음에 얻을 득자 소우자는 소를 얻었다 말인 소 전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소 전체가 보이는데 이때는 소가 아직 새카만 소예요. 아직 안 닦였죠. 소를 보기는 봤는데도 아직 내가 거친 번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득우라 그러고, 득우에서 좀 더 나가니까 소가 앞부분은 하얘졌어요. 어느 절에서는 엉덩이 쪽만 하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소를 길들이는 일을 해야 돼. 소 먹이는 것을 모구라, 모구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소하고 내가 둘이 아니에요. 이제 구멍 없는 피리를 이렇게 딱 불면서 소를 타고 그러고 자기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우기가 이 단계가 여기도 아직 공부 과정이죠. 그 다음 단계를 가다 보니까 소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만 있네. 사람만 있죠. 소가 법이었죠. 법. 근데 법에 대한 집착은 없어졌어요. 근데 지지리도 나를 끌고 다니는 생사속박의 가장 근본 원인에 해당되는 무명심. 뭐냐? 아상이야. 아상의 뿌리는 아직 미처 못 떨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멸진정을 아직 성취 못했죠. 그래서 이 단계는 망우존인이라. 잊을 망자 소우자. 소는 잊어버렸는데 있을 존자 사람이자.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계가 어디까지 간 거냐? 아나함 단계예요. 아나함. 아란이 되려면은 어디냐? 나도 없고 소도 없고 천지우주가 각후 공공 무대천이라 깨치고 나서 보니까 공하고 공에서 삼천대천 세계마저도 다 공하더라. 이게 아공 법공이죠. 여기가 비로소 멸진정을 성취한 단계. 아란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인우구망이라 이 단계가 이제 아란 단계인데, 아까 여기서 소를 이제 완전히 다 보기는 다 본 단계가 득우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초견성한 단계. 득우 단계가 초견성이고, 이 단계가 성문사과로 말하면은 수다원과라 그래. 수다원. 그런데 소가 막 날뛰불잖아요. 거친 번뇌가 막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를 앞에서, 코를 뚫어갖고 앞에서 몰아. 이게 소를 갖다가 몰기는 모는데 항상 정신차려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컨트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가, 내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워서 소매기로 가다 보면은 콩밭 쪽에 가서 이제 콩과 밭둑을 소를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눈 판다 싶으면은 소가 얼른 콩을 한 입 그냥 뿔 말아갖고 뜯어먹어 그래. 그러면 띡! 그러면 또 금세 또 그 소가 또 밭둑의 풀을 먹어요. 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조그만 틈만 생기면은 어디 새끼로 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율을 앞세워서 알아차리고 바로보고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모구라 그래요. 모구. 이 모구 단계나 그 다음에 여기 기우기가 단계는 여기는 어디까지냐? 사담, 아나함과 초기하고 수다원 다음에 사담이잖아요. 사담하고 아나함 초기 단계까지가 여기는 이제
사다음 단계예요. 여기는 사다음. 여기는 아나음 초기고 여기까지가 비로소 아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섯 번째 기우기가하고 망우존인 단계가 성문사과로 보면 아나음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돼서 아멸진 아상의 뿌리가 쏙 뽑혀버려 가지고 여기는 딱 인후구망의 단계는 여기 가서 비로소 생사해탈. 생사해탈 단계가 아란이에요. 아란이 됐을 때, 멸진정을 성취했을 때 비로소 생사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죽어라고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깨치고 난 다음에 깨친 자의 안목으로 보니까 천지우주가 이대로 아미타불 화신이더라. 또 천지우주가 이대로 극락세계더라.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산수화예요. 산수화. 여기 반본환원이라는 것이 산수화잖아요. 그림으로 말하면 산수화요. 그게 이제 성철 스님께서 예전에 종정이 처음 되실 때 그때 종정으로서 법어를 내렸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것을 내렸단 말이죠. 사실은 송나라 때 이미 그 개성이 있었는데 그걸 응용을 해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것이 세 구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두 번째 산 불시산 수 불시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에 가서 다시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 앞에 첫 번째 구절에서도 산시산 수시수, 세 번째 구절에서도 산시산 수시수, 이건 뭐 글자만 가지고는 헷갈리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뜻이 달라요. 첫 번째 구절의 산시산 수시수는 범부 중생이 바라보는 산. 범부 중생들은 다 뭐만 봅니까? 껍데기만 봅니다. 본성을 보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아, 저거 아무개야, 저거 아무개야, 저거 산이야, 저거 개야, 저거 돼지야.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라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범부 중생이 바라보는 산, 또 범부 중생이 바라보는 물, 그것을 산시산 수시수라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보니까 산이라고 한 것이 어디 영원하더냐? 산이 본래 있었어요? 본래 없었죠? 상전백회란 말이 있어요. 뽕나무 밭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뽕나무 밭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밭이 그냥 바다가 돼버려요. 그럼 뽕나무 밭은 뽕나무 밭이 아닌 거죠. 물이 본래는 바다가 융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사막같이 그렇게 육지가 돼버려요. 육지가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육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놓고 보니까 육지가 아니여. 바다가 아니여. 산이 아니여. 물이 아니여. 그 말이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여태까지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색안경을 쓰고 봤는데 색안경을 놓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말이죠. 법으로 놓고 보니까 그 사람도 그냥 인연에 의해서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제까지는 그 모습이었지만 오늘 보니까 또 달리 보인단 말이죠.
내일 보면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듯이 나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그 본질까지 같이 꿰뚫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는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서 소문만 듣고 그 사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려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대하면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딱 깨쳐놓고 놓고 보니까 천지우주는 부처 눈으로 보니까 다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아미타불밖에 없어요. 천지우주가 동그랗게 전부 다 이 동그라미는 몇 도입니까? 360도예요. 그래서 360만억이에요. 360만억 11만 9,500이 수치화 해놨지만 사실은 천지우주 이대로가 그 말이에요. 천지우주 이대로가 그 소리를 360만억 11만 9,500 그러면 천지우주 이대로가 동명동호 동명 이름이 같고 동호 호도 같고 대자대비 누구라고요? 아미타불. 그 말을 깨친 사람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 그대로 물이다. 그것은 뭐냐? 안팎이 둘이 아닌 것으로 본 거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중도 실상의 견해로 바라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세 번째 구절에 나오는 산시산 수시수. 똑같은 산시산 수시수를 이게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판 다른 견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홉 번째 반본 한원이라 할 때 산수화가 있잖아요. 이 산수화는 산시산 수시수 산불시산 수불시수 다시 산시산 수시수.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구절에 나오는 산시산 수시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산수화인데 이 산수화를 가지고 그 속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림만 봐갖고 이 껍데기만 봐갖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다 해 마친 경계가 아홉 번째 반본 한원이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구경각을 성취한 부처가 됐으면 부처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와중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선수경 저 뒤쪽에 보면 발사홍서운 있죠. 첫 번째가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갓도 끝없이 많지만 맹세코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중생 제도하는 거 하와중생이죠. 번뇌무진 서원단. 내 마음속에 84,000 번뇌가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지만 맹세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건 누구의 번뇌요? 자기 속에. 자기를 제도하겠단 말이죠. 아까 중생무변서원도 남을 제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제도한 것은 상구보리에 해당된 거죠.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지만 맹세코 다 배우겠습니다. 그건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니까 이것도 상구보리. 그렇죠? 그 다음에 불도무상 서원동. 불도가 위 없이 높지만 맹세코 다 이루겠습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맹세코 다 성취하겠습니다. 이건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 문제가 세 가지죠.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이것은 상구보리의 문제고 중생무변서원도는 하화중생의 문제.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 마친 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화중생을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만 합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사람 많이 사는 동네를 가야 돼. 가가지고 이 자비의 손길을 들이워야 되죠. 그래서 그걸 입전수수라. 여기서 전자가 시장 전자예요. 시장. 이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들이울 숫자, 손숫자, 자비의 손길을 들이운다. 그럼 이제 자비의 손길을 들이운 것은 그 뭘 하냐? 이 사람이 일손이 필요하면 일손이 되어주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지어주고, 그러면 공양주가 되어주거나,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주고, 그 사람이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시켜주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답답한가를 봐서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자체가 하화중생인 거죠.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절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9번째까지는 상구보리예요. 여기 아까 2번째 있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본래 부처가 부처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단계라면, 수행을 완성을 했으면, 구경각을 성취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할 것이 뭐냐? 하화중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보면 우리가 4월 29일부터 이제 앞으로 금강경을 16주 동안 4개월 동안 강의를 할 텐데, 나중에 그 금강경 수업 시간에 할 말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금강경이 어떻게 해서 설해지게 됐는가 보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과 중에 오전 생활에서 탁발하러 나가가지고 차례차례로 차제거리에서 걸식을 해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공양 마치시고 발 씻고 또 바로 딱 갖다 놓고 의발을 딱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대중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뭐하고 있었느냐? 가부좌 들고 앉아서 자비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수보리가, 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 없는 가운데 법문을 해 주셨구나라고 자기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이건 나만 알기가 좀, 나만 알고 가자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짐짓 대중을 대신해서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자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이백불언,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장로이신 수보리께서 대중 가운데 앉아 계시다가, 그때 이제 편단우견이란 게 요거 지금 왼쪽 어깨를 가사가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이렇게 가사를 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왼발 앞으로 하고 합장공경을 해요. 합장공경. 자, 제가 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왼발 앞으로 하더니 양발을 구부려서 오른발을 무릎을 땅바닥에 대고 왼 무릎은 세우고 합장하고, 이 상태로 법을 청해. 그 청법이라 그래. 이 상태에서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할 때, 발심할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상정등정각이잖아요. 무상정등정각, 즉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운하 응주, 운하 수행, 운하 항복기심, 질문이 3가지예요. 뜻을 어디다 둘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며, 수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 조복받을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금강경이 수보리하고 부처님 간에 주거니 받거니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 중에서 뜻을 어디다 둘 것입니까? 하니까 거기에 답은 수보리야, 만약에 중생들이 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 태어나는 모습으로 구분한 것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색, 이렇게 해서 태란습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에서 낳고 화현에서 낳는 이런 중생들도 있고, 약유색, 약무색, 몸뚱아리가 있는, 물질이 있는 중생도 있고 물질이 없는 중생도 있고, 약유색, 약무색.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중생이 있고 생각이 없는 중생이 있어요. 그래서 약유상, 약무상.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약비유상, 비무상에서 비상, 비비상 저천에 태어나 있는 그 중생들까지 하면 구류중생이에요. 구류중생들이 있는 데다가 원문에는 그 구류중생에 포함하지 않는 또 다른 중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생들 전체 다음은 일체중생들이요. 일체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일체중생을 제도한단 말은 중생무변서원도죠. 중생이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맹세코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해도 단 한 명도 제도받은 자가 없이 제도하겠습니다. 그 원을 세운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상 내고 제도하란 말이에요. 상을 내려놓고 제도한단 말이죠. 무의의 법으로 제도한단 말이죠.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설하셨어도 단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역시 무주상 설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를 해도 보시한 바가 없으면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것이고,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으면 무주상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원이에요. 그러면 하와 중생의 원이 먼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할 것입니까? 했더니 베풀되 베푼 바 없이 베풀어라. 무주상 보시해라. 계율을 지키되 지킨 바 없이 지켜라. 무주상 지계를 해라. 인욕을 하되 인욕한 바가 없이 인욕을 해라. 무주상 인욕, 무주상 정진, 무주상 선정, 무주상의 마음이 바로 반야지예요. 이게 반야지를 앞세워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미를 실천해라. 이것이 수행하는 방법이야.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상이 없이 육바라미를 닦아라. 그 다음에 운하항복기심, 상을 안 내려고 하면 상 없이 보시하고 상 없이 지기하고 상 없이 인역하고 상 없이 정진하고 상 없이 선정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상이 없음을 무아상, 인상이 없는 건 무인상, 중생상이 없으면 무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건 무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하나같이 잘못된 아상이거든. 뭘로 상을 삼았냐고 말이지. 뭘 가지고 자기 백그라운드로 삼았냐.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통달무화가 돼야 된다. 무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노름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통달무화가 되고 통달무화법자
열애 설명 진시보살이라 구경무화분에 그렇게 나와요. 금강경 제17 구경무화분에. 그러니까 무화법에 통달을 해야 돼. 내가 본래 무화임을 자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의 모든 중생들은 무엇 때문에 생사윤회를 못 벗어나냐? 나다라고 하는 아상 때문에 그러거든. 그 아상을 졸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84,000 법문이 있는 건데 멸진정에 들어가서 그의 해결이 난다고. 통달무화는 멸진정이 관문이에요. 통달무화가 되고 통달아공 법공이 되려고 하면 멸진정을 성취해야 된다. 이것이 금강경 전체의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저기 8번째 인후구방 단계 있잖아요.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생사해탈, 아란이 되든지 보살팔찌가 되든지 그 다음에 무슨 팔찌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 등각, 묘각 다 이 관문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저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말이죠. 진짜 닦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나도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법화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 해서 그냥 법화경만 그냥 졸졸졸졸졸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300번을 봤는데 글만 봤지 속뜻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금강경 하루에 10번씩 막 졸졸졸졸 읽었는데도 글만 봤지. 여러분들 반야신경 다 외우죠? 외우기만 외우지 속뜻을 몰랐다가 지난번에 반야신경 배우고 나니까 이 반야바라미를 이렇게 실천하는구나. 조금 기동량이라도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닦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 8번째 단계, 9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인후구망하고 반본하는 저렇게 해서 생사해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일로 방해가 되는 족쇄가 있어요. 족쇄. 우리를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으로 딱 붙잡아 놓는 족쇄가 그 10가지가 있는데 그 낮은 단계의 족쇄를 오하분결이라 그러고 좀 높은 단계의 족쇄를 오상분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배웠지만 그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하분결은 뭐냐? 오하분결이 해결이 되면 그 해결되는 단계마다 해서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이 되고 안함과까지는 오하분결 가지고 해결을 해요. 그런데 통달무화가 되는 그것은 색계, 무색계의 번뇌가 다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계보다 더 높은 색계, 무색계 족쇄가 또 5개가 있어요. 그걸 오상분결이라. 그래서 오상분결을 해결하면서 통달무화가 돼서 생사해탈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하분결이 뭐냐? 공부를 해서 초견성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도를 깨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뭐냐? 의심 극복이요. 의심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을 막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막 그런 의심이 아니고 4가지에 대한 의심.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 불법성 삼보죠. 삼보하고 계율. 이 4가지에 대한 의심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심 극복. 의심이 해결돼. 뭐
화두선으로 한다면 화두를 가지고 의증으로 들어갔죠. 답을 알아보고 나니까 의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 타파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처라 하는 존재에 대한, 부처는 생사를 해탈하신 분이죠. 부처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대해탈 대열반에 들어가신 분이죠. 그러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열반 사덕은 어떻게 성취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부처를 알아야 돼. 그럼 부처님은 그 과정을 어떻게 했냐? 구차재정을 사선정, 사무색정, 맨 마지막 멸진정에 들어서 통달무화가 되면서 생사해탈했던 거죠. 그런 존재가 부처예요. 그래서 팔대자제하라.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것이 없어. 일체지자요. 모르는 것이 없고 일체승자요. 온갖 번뇌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일체승자.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전지전능이다 그래요.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죽, 천인사, 불, 세존, 이 10가지 별명이 있죠. 그걸 다 갖추신 분이에요. 진리에서, 진여에서 오신 분, 타타 아갔다. 진여에서 오신 분이다 해서 열애. 공양 받을 만하다. 통달무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보시를 해도 빚이 안 돼요. 왜? 받은 바 없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응할 응자, 이바잘 공자, 공양에 응할 만하다. 다 받아도 빚이 안 돼. 다 줘도 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응공, 아르하트, 정변지라. 무상정등각을 성취해서 모르는 것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정등각을 성취하신 분이라서 정변지. 그 다음에 선서, 진리의 세계로 잘 가신 분. 진여의 세계, 해탈의 세계, 정토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라 해서 착할 선자가 잘할 선자예요. 서, 갈 서자예요. 잘 가신 분. 그 선서. 세상사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한지, 부자지간에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 이런 세속사를 너무 잘하니까 세간해, 세속살이를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시고 그 해법이 바로바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세간해. 무상사, 이 없는 선비라. 이 없는 분. 이 없는 스승이 되는 거죠. 조장부라. 조장부란 말은 뭐냐면은 문지아를 잘 컨트롤해. 앙굴리라마 같은 존재도 이 앙굴리라마가 하루에 99명을 사람을 죽여갖고 사람마다 죽인 사람 손가락을 하나씩 해서 목걸이에 딱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앙구리마라도 부처님 앞에 와서 제도를 받고 아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포악스러운 사람도 제도를 해서 아주 대장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부처님이고,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천인사, 조장부 천인사, 불, 부처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을 불이라 그래. 붓다. 세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명행족이 빠졌구나. 명행족이란 말이 뭐냐면 명족과 행족을 합친 말이 명행족이에요. 명족은 뭐냐? 삼명육통에서 삼명을 구족하신 분. 삼명이 뭐냐?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있잖아요. 그 신통을 갖더라도 정견이 없이 이 천안만 가지고 있으면 천안통이라고만 해요. 근데 정견을 가지고 천안통을 가지고 있으면 천안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숙명명,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숙명통이에요. 그런데 과거 지사를 다 알아도
그것이 본래 인과인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무아인 줄 알고 공인 줄 알고 본래 저 존재도 본래는 부처였다는 것을 알고 전생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숙명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고 신통을 그걸 쓰면은 다 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이란 번뇌가 다 멸진됐다. 번뇌가 멸진된 상태를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청정이란 것은 마음속에 번뇌가 쉬어버린 상태가 청정이야. 막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루에도 목욕을 여러 번 한 것만이 청정이야. 이건 껍데기 청정이고, 진짜 청정은 마음의 번뇌가 다 쉬어버린 게 청정인 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그런 삼명과 그 다음에 행족이란 것은 뭐냐면 개정의 사막을 다 구족했어요. 개정의 사막과 삼명을 구족한 분이라 해서 명행족. 그런 존재가 부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잘 가신 분, 세간의 세상사를 너무 잘 알고 조장부, 문지아도 그냥 아주 훌륭한 장부로 길들일 수가 있고,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고, 천인사, 불,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이 10가지를 다 구족하신 분이니까 세상에서 존중한다. 세존. 세존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을 이렇게 받든단 말이에요. 이게 열애이면서 정변지, 응공이면서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불, 이걸 다 갖췄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중받는다. 세존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부처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무엇이 해결이 돼야 되냐? 첫째가 의심이 깨져야 돼요. 불법에 대한, 법에 대한,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라든가 육바라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 됐든지 간에 그 속뜻을 내가 쭉 알아버려야 돼. 알고 나니까 결국에는 나로부터 해탈이에요. 내가 생사 속박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나를 너무 팔아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서 속박에 그 족쇄에 걸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혁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불법, 승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계율도 잘 지켜야 돼. 그것에 대한 의심이 딱 깨진 게 의심 극복인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느냐. 잘못된 견해를 해결해야 돼요. 잘못된 견해라는 것은 신견, 변견이 있는데 몸뚱아리에 딸린 잘못된 견해를 모음신자, 볼견자에서 신견이라 그러는데 무엇이냐? 아견과 아소견이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아견이죠. 내가 있으니까 내 것 전부 막 움켜쥐려고 그러죠. 그게 아소유 관념에서 아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아견, 아소견은 신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극단적인 견해예요. 잘못된 극단적인 견해. 그것이 뭐냐? 상견과 단견이다. 나는 죽고 나서도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건 상견이야. 개가 죽어서 다음 생에도 개, 그 다음 생에도 개, 계속 개판만 든다. 이거 상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반드시 사람으로만 태어난다. 상견입니다. 근데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지은 업력이 걸맞는 몸을 받아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살면 개가 될 수도 있고 아기 세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 세계에 갈 수도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고 또 극락에 갈 수도 있고 천상 중에서도 극락에 갈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싹 부정해버리고 나는 다음 생에 죽어서도 똑같은 지금
그 성씨에 그 가문에 그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이거 잘못된 견해죠. 이런 게 상견이에요. 단견은 뭐냐? 끊을 단자예요. 끊어버리는 견해는 뭐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죽고 나면은 업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없다. 없다고 그렇게 해서 막가파가 된 사람들.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하냐? 인과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니까 죽고 나면 자기가 그 한 행위에 걸맞는 과보가 따르는데 그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단견이 돼버려요. 죽고 나면 다 끝난다. 그래갖고는 그냥 자진해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함부로 그냥 목숨을 앗아가고 그래도 죄책감도 없이 그런 일을 했지만 살인청부업자가 돼서 그런 짓을 했지만 그 과보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아무것도 없다 식의 견해를 갖는 걸 단견이라 그래요. 상견과 단견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니까 갓변자에서 변견이다. 근데 그게 깨치는과 동시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생각이었구나. 상견 딱 수습돼 버립니다. 단견 바로 수습돼 버립니다. 왜? 인과를 아니까. 인과를 알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견해가 서다 보니까 그 전에 잘못된 상견, 단견이 한 번에 싹 없어져 버려요.